할렐루야.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와서 그런지 또 특별히 뉴욕에서 와서 그런지 뉴스 시간마다 뉴욕 뉴스를 들을 때마다 미국의 확진자의 65%에서 70%가 뉴욕 사람들이라고,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확진자에 걸려 있고, 제가 같이 함께 사역했던 우리 교회 부목사님 다른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갔는데 그분도 또 교회 확진자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 바이러스 하나가 수십만 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죄와 똑같은 겁니다. 죄도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이 감염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시겠습니까? 한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편안함이 우리 안에 싹 들어와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거 참 좋다. 교회 안 가도 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가서 봉사 안 해도 되고, 예배 SNS로 드리면 되고, 참 편안함입니다. 이 편안함이 우리 사이에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에 불어제끼는 역후 폭풍이 뭐냐면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이고, 어느 날 그 편안함이 내 습관이 되어지고 내 발목을 꽉 붙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지금 한 달 우리가 모든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편안함 때문에 다시 교회 문이 활짝 열릴 때 과연 지난번처럼 성도들이 제단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정말 가득 또 이 성전을 메울까? 그건 여러분 모르는 일입니다.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편안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딱 자리 잡아서 성공과 실패를 확 나누게 하는 그 가운데 있는 단어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제가 당황하죠. 그건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습관. 성공자의 습관과 실패자의 습관, 그리고 자세, 이 습관이 사람을 성공과 실패로 만드는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딱 구별짓는 것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참 무서워요. 저는 오늘도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어느 분에게 카톡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와 찬양의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뉴욕에서 일주일에 주일날 1, 2, 3부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 집회, 신방, 개업 예배, 돌 예배, 결혼식 주례, 수없이 많은 예배와 설교와 그리고 찬양 인도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만 하다 보니까 제 감이 떨어지는 것이 제 스스로도 약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책을 다시 열심히 보자, 성경 다시 열심히 보자, 단독 목회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놓지 말고 설교를 놓지 말고 찬양을 놓지 말자.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대에 여러분 안에 이상한 습관이 자리 잡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SNS로 또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다 같이 함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습관을 키웁시다. 시작. 좋은 습관을 키웁시다.
저 뒤에 있는 분하고도 다 같이 시작. 좋은 습관을 키웁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제목이 나를 찾아서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시죠. 시작. 나를 찾아서. 나를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설교 제목이 마치 책 제목 같습니다. 무슨 강의, 세미나 제목 같기도 해요. 무슨 철학적인 제목 같기도 하고 인문학적인 제목 같기도 합니다. 나를 찾아서 굉장히 무슨 시집 같기도 하고 수필집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단어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어려운 시대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정말 혼탁합니까? 이런 거 처음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보이스핑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희한한 보건소다 병원이다 이런 걸로 사칭해서 보이스핑으로 돈을 뜯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가짜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람이 없나, 버린 마스크를 주워다가 빨아서 파는 사람이 없나, 심지어는 K94라고 써있는 마스크 찢어보니까는 뜯어보니까 그 안에 화장지 3장이 들어있지 않나.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게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만 이참판에 정말 머리 돌아가고 사기치는 것도 대단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정신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실입니다. 터무니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터무니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터무니, 터 플러스 무니입니다. 터, 베이직한 거, 기초. 터가 없는 사람들, 기초가 없는 사람들. 이 기초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 무늬는 여러분 무늬입니다. 말 그대로 자국이죠. 터무니, 기초를 쌓은 자국이 없는 사람들. 저 사람 정말 기초가 안 돼 있구나. 터무니가 없는 말, 터무니가 없는 행동.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요. 나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귀한, 정말 이 아까운 설교 시간, 저 사람들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보이스핑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요. 마스크 잘 사라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저런 터무니없는 사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시대에 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탄자니아까지 가서 탄자니아는 잘 마치고 돌아오면서 에티오피아에서 내려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남수단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저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비행기 스케줄이 다 멈추고 이러다 보면 내가 교회도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급히 그냥 철수해서 왔죠. 에티오피아에는 내리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에 제 모든 사역을 준비해 주신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한국에 나오셨어요. 사모님이 암인 것 같아가지고 진료 받으러 나오셨는데 같이 마침 수술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막상 나오긴 나왔는데 들어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지금 언제 들어갈지 모르고 지금 계세요. 그 목사님은 하버드 의대 출신이고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초청해서 청년부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출신이고 의학자고 의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교수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술을 집례하고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가 되시고 목회자세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에티오피아의 명성의료원에서 의과대학 부학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같이 함께 어느 한국의 큰 NGO에 같이 함께 가서 회의가 있어서 같이 함께 갔었습니다. 김성중 박사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앞으로 이거보다 더 강한 것들이 자주 옵니다.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4년, 빠르면 4년, 6년 주기로 오는데 6년보다 더 앞당겨질 겁니다. 4년, 빠르면 2년. 이거보다 더 강한 전염병들이, 변이된 전염병들이 나타날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핵, 무기, 어떤 하나의 미사일이 떨어져서 폭파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얼마만큼의 사람이 죽었다. 이건 눈에 보이지만은 누가 죽음의 바이러스를 가졌는지 알지 못하는, 이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납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의 정체성, 이럴 때일수록 내가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이 환경을 끌고 가지 환경이 내 믿음을 끌려다니지는 않는다. 내가 이 세상에 변화되어지는 이 환경을 끌고 갈지언정 세상의 환경이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한다. 내 믿음을 끌고 가지는 못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유다서에 나오는 1절, 2절에 나오는 자기 정체성을 제일 잘 이야기했습니다. 유다는 이 정체성을 깨달을 때 내가 어떤 사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믿음이, 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에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고 성숙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더 강력한 주의 군사로 서가는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유다서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세 가지를 유다는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첫째, 나는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다. 두 번째,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나는 두 번째, 나는 사랑을 얻은 자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나를 향해서 나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나는 안해곤입니다. 그건 여러분 호칭이에요. 나는 예수 마을교회 다닙니다. 그건 여러분 소속감입니다. 오늘 저는 유다서에 나오는 유다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거보다 더 강력한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도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을 향한 여러분 그 본향의 길,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분명히 그 길을 걷는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시작.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더 자신 있게 하세요. 시작.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 얘기예요. 자, 오른손을 펴시고 자기 가슴에 딱 대시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시작.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예배 올 때 꼭 손을 갖고 오세요. 많이 쓰니까 찬송할 때도 써야 되고. 다시 한번 오른손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스, 그거예요. 당신 누군데?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소명의식이죠. 소명. 누가 너를 불렀느냐 그 얘기죠. 이 소명의식을 이루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목사, 선교사, 전도사, 주의 종, 주의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소명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기에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따라갑니다. 나를 부른 자가 누구냐 그 얘기죠. 왜 나를 불렀느냐 그 이야기고, 나를 어느 곳에 불렀느냐 그 얘기죠. 나는 그리고 그 부름받은 대로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목사는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답게 사는 겁니다.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여기지만은 뉴욕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예배 시간에 출석 부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거기까지만 딱 불러요. 집사님들, 평신도들 안 부릅니다.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장로 한 명이 30명이기 때문에 한 명 앉아 있으면 30명 앉아 있는 거예요. 장로님 한 명 빠지면 30명이 빠진 거예요. 권사는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그렇죠? 예. 권사님들 한 명 안 나오시면 15명 안 나온 거예요. 권사님들 왜 예배 꼭 참석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빠지면 15명 빠지는 거예요. 내가 15명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만 다 나오면 더 출석 안 부릅니다. 왜? 장교이기 때문에. 서리 집사님들 몇 명당 한 명씩 뽑지 않습니다. 그냥 1대1입니다. 사병이에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장교와 사병의 차이입니다. 장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직분으로 나를 부른 거예요. 이 정체성이 우리가 휘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막 휘둘리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죠. 먼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불렀다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전제해야 돼요.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고 다윗은 이야기할 때 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 거기서 일어서든 앉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생각까지도 간파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부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낙담, 절망, 포기, 암울하고 절망과 여러분 거의 사망 그 가운데 있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몇 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뭔데요? 원인 없는 결과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내 손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내 손에 있지?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힘쓰지 않았는데, 내가 그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대단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부름받은 자예요. 제가 요즘에 신당동을 걸어다니면서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서울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조심해요. 왜? 예수말교 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기 제가 성남 어디를 갔는데요 거기서 어느 분이 딱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기둥교회 교인이냐, 예수마을교회 교인이냐, 아니면 내가 혹시 부흥회 갔었던 몇 년 전에 부흥회 갔던 교회 교인이냐, 막 이게 머리에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아우 오래간만입니다. 그 오래간만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그분은 알아요. 목사님은 저 잘 모르실 거예요. 저 예수마을교회 교인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더니 저희 딸이 아빠 오뎅 먹고 싶어. 그래서 오뎅 가게 가서 오뎅을 탁 먹는데 목사님 많이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교인이구나. 저를 다 알아요. 또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부름받은 자예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대가를 부르고요, 핏값을 치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걸 깨닫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 여러분 묵상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부른 이유를 아냐 그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며 내가 이렇게 신성이 인성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 그 이유, 그 부름을 너는 아느냐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유다는 아주 강력하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나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불렀습니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분 유치한 이야기는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귀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왜 흘리셨나요? 나 천국 가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결과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고 아멘으로, 그리고 야복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결과론적인 것은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게 구원을 주셨나? 그 목적이 뭐냐라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왜?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이것은 부름에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너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나 하나 천국 가면 될 거다. 우리 식구만 천국 잘 가면 된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그건 여러분 부름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듯이 이 부름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증거하라 그 얘기예요. 그들도 불러와라 그 얘기예요. 브릿지 메이커, 징검다리, 제사장이라는 말이 다리 놓는 자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허시고 멀었던 너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징검다리, 다리를 놓는 자가 되라. 브릿지 메이커를 달아. 다리를 폭파시키지 마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름의 바이러스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전파하는 거. 여러분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는데 어느 한 사람이 먼저 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층에서, 저희 집이 5층인데 5층에서 타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탔는데 그분이 한쪽 코너로 딱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한쪽 코너로 딱 돌려요. 그러더니만 3층에선가 또 한 사람이 탔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저쪽 코너에 가서 딱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서 쓰레기 버리던 어느 아주머니가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탔는데 그분은 저쪽 코너 가시더니 딱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등 돌렸어요. 다 같이 한쪽 코너씩 바라보면서. 이야, 엘리베이터 문화가 이렇게 됐구나. 지하 2층에서 다 같이 함께 내리면서 안녕히 가세요. 다 마스크 끼고. 전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요즘에 뭐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라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면은 정말 전 세계 복음화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라는 바이러스를, 복음이라는 바이러스를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묻히고 다니고 이 바이러스를 옮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추적해도 가는 곳마다 저가 지나간 자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더라. 스티그마.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다. 헬라어로 흔적, 스티그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를 불러 너 브릿지 메이커로 다리 놓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를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뻐가지고 너 하나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의롭고 구원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오셔서 나를 부른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이 은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은 나도 누군가를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탄자니아에 가서 예상하지 않았던 행사 하나를 참석했습니다. 감리교 감독님 취임식이에요. 감독님 취임식을 하면 이 취임식 또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취임식만 해요.
한국의 감리교회 어느 처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로 갔다가 2달 있다가 돌아와서 보따리 싸갖고 다시 내려가서 그 나라에 아주 완전한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한 3년 정도 사역하시면서 신실한 흑인 총각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얀샤입니다. 난샤 발음하기도 참 야리꾸리한데, 이 얀샤 목사님 42, 탄자니아 갈 때마다 제가 만나요. 항상 저를 공항에 데리러 나오는데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복음의 열정이, 예수를 증거해야겠다는 그 사실이 제가 막 창피할 정도예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그분이 우리 한국 여자 홍향임 선교사와 결혼하고 2년 동안에 교회를 57개를 개척했어요. 좀 놀래주세요. 부부가 다니면서, 그냥 황막한 길을 다니면서, 그냥 광야 같은 길을 다니면서 마사이 적도로 1명, 2명 있으면 그 집 들어가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다음 주일에 올 테니까 나하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자. 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그냥 그 집에서 교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3명, 4명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나무 그늘 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교인이 한 7, 80명 되면 흙벽돌로 담을 쌓고 저에게 연락해서, 목사님 여기에 우물을 파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 우물만 이번까지 9개를 파준 거예요. 우물을 파주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복음 증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57개 단독 목회하면서 자기 교회 없이 57개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 감리교회에서 그 사람이 개척한 그 마냐라, 아주사에서 한 3시간 차 타고 들어가는 만나라 지역을 하나의 연회로 만들고 거기에 감독으로 임명해버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세계 감리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혀 교회가 없는 지역, 황무지 같은 그곳에 가서 현지 원시인들,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57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회를 만들고 연회의 감독으로 세운 거예요. 우연히 저하고는 일치가 돼가지고 그날 얀샤 목사님 감독 취임식을 같이 함께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몇 분들이 헌금해 주신 성찬기 5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여긴 성찬기가 한 70세트가 필요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가져온 거 5세트를 가지고 교단에서, 연회에서 가지고 그냥 순서를 정해가지고 성찬식을 하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수식을 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사람은 부르심을 알아야 사람이 철이 듭니다. 영적 부르심을 알 때 사람은 정체성이 생기면서 나를 부른 자를 향한 그 애절한,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분이 나를 왜 불렀나, 무엇 때문에 불렀나, 헛된 데 우리가 목적을 두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십자가를, 복음을,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시작.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2번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2번째는 사랑을 얻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둘째, 내가 찾아야 될 둘째는 뭐냐?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 다 같이 오른손으로 시작.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저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장하길 목사님이 매형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개척할 때 사랑을 받은 자예요. 안혜신 사모님 누님이시지만 저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뉴욕에서 개척할 때 1년 동안 뉴욕에 오셔서 저랑 같이 함께 맨바닥에서 생개척을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장하길 목사님은 여기 혼자 계셨어요. 영찬이, 영원이는 제가 데리고 공부를 시키고,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부흥회 갔다 오시면 방문 열면 아무도 없을 텐데 그렇게 1년 동안 겨울은 얼마나 썰렁했을까. 그때는 지붕 옥상에서 사셨잖아요. 저는 늘 은혜를 입은 자다. 저희 아들 안찬민 전도사, 저희 딸 찬이를 향해서도 우리가 예수 믿게 온 것도 우연의 일치, 그것보다도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다.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것을 모르면 애들 말로 사람 또라이 돼요. 쟤 미쳤구나. 터무니없는 짓 하는구나. 예수는 믿는데 각도가 틀리는구나. 자세가 틀리구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을 받은 자.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하시나요? 누구든지 사랑하지만 아무나 그 사랑을 받지는 못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과거적 은혜라면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 오늘의 은혜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오늘에는요, 그때의 과거의 2000년 전의 사랑, 그것도 사랑이지만 오늘의 은혜는 뭡니까? 오늘에 받은 사랑은, 여러분, 오늘 받은 사랑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사랑의 영 성령. 그 영이 지금도 나를 강권하고 계시도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사람답게 만들고 그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게 나를 찾는 거예요. 제 정신 못 차렸구나. 이 이야기는 제 부모 사랑도 뭔지 모르는구나. 저 자식 저렇게 행동하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런 거 생각 못하는 애예요. 저는 뉴욕에 있는 교인들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바깥에 못 나가요. 못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시안이라는 것 때문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돌 던지고 욕하고, 코리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코로나 이렇게 부르고. 저도 탄자니아 갈 때 저희 4 식구 인천공항에서 다 마스크 껐으니까요. 우리도 마스크 끼고 그렇게 하고 비행기를 타고 에티오피아까지 갔는데, 에티오피아 국제공항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 딱 내리고 보니까는 마스크 낀 사람 우리 4 식구밖에 없어요. 아무도 마스크 안 꼈어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뉴스는 들어서 알죠. 코리안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코로나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는 인종차별이구나. 마스크 벗어. 마스크 쓰지 마. 아니나 다를까 탄자니아 공항에 딱 내렸는데 아시아 사람만 다 이쪽으로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봐야 10명이에요. 그 10사람을 따로 줄 세워가지고 동물 취급하듯이 검사를 하는데, 야, 그래, 선교하러 왔으니까 통과만 하면 된다. 뭐 이 정도쯤이야. 한 18일, 20일 동안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가지고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다행히 거기엔 손을 대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못 들어간다, 비행기가 막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돌기 시작하니까는 돌아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는 이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줄 압니다. 사랑을 못 주는 이유는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너무 인색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사랑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받은 사람한테 자꾸 사랑을 내놓으라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도 힘들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건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나를 찾는다는 것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성숙은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만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줘도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리 꼭 왜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분은 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을까요?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사건이 종료되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이 임할 걸로 기대해라. 그때 한 번 성령이 임하고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랑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사랑을 꾸준하게 주면서 너는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이유, 왜 내게 성령을 주셨나? 성경은 동일하죠. 성경은 성경이 증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권능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수단입니다. 방언과 치유와 예언과 은사와 가르침과 이 모든 것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입니다. 그 수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이 임함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 사랑을 주신 거로구나. 이 사랑을 나누라고 주신 거로구나. 이것이 내 정체성이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사랑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사랑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면 사람 철듭니다. 사랑하면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새벽기도 설교에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순종이 안 되나요? 왜 십자가를 못 지나요? 어려워서 그럽니까? 힘들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내 자식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도 있고요, 부모가 자식을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철들게 하고 크리스찬답게 하고 뭘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고, 잘 보시죠. 사랑하면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예요. 네, 저 인간 정말 그래도 용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가 그 설교잖아요. 오른밤을 따르면 왼밤을 돌려대라.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도 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거 순종할 수 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너그럽고 인격자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고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까지 그 속옷, 겉옷 다 벗어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는데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이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냐면 사랑의 오리지널 성령, 사랑의 영, 그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유다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두 번째 사랑을 얻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지키심을 받은 자다. 너희들은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지키심을 받은 자. 오른손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아주 자신 있게 시작. 나는 지키심을 받은 자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지키심을 받은 자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야.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례적인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나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그런 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런 나를 찾으면 두려울 게 없죠. 뭐 코로나 아닌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사람들은요, 저를 보시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지켜지느냐 그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잘 지킨다고 지켜지던가요? 안 됩니다.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 지키는 거예요. 제가 힐링 보이스를 보냈는데 뉴욕에 계신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참 저를 사랑하고 저에게 극진히 잘해주시는 권사님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카톡에다가 대답으로 목사님 계속 3번 부르더니만 어떡해요 전화로 합시다. 목사님 저희 남편 죽었어요. 이제 장례식장 가는 길이에요. 목사님이 카톡 보낸 이 시간에 저 지금 장례식 가는 길입니다. 그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7살 아래예요. 아니 왜 죽었어요? 왜? 아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죽었어요? 은행원입니다. 2세예요. 영어권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여러분 그건 누가 지키겠어요? 어떻게 지킬 건데요? 교통사고를 어떻게 지킬 건데요? 못 지킵니다. 못 지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127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집을 쌓는다고 쌓아지지 않는다. 성을 지키는 자가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는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다. 너희가 집을 져도 짓는 게 아니다. 짓는 분이 지어주셔야 된다. 지은 것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걸 지키려고 나팔수들이 경성을 울리면서 해도 지켜지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침에 일어나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잠도 안 자고 세븐데이 24hour 정말 열심히 일해도 돈 많이 벌드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목회자들하고 같이 함께 동대문 뒤에 있는 어느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처음 가봤습니다. 동대문 뒤에 그냥 막 식당들이 가득 찼더라고요. 다 팔이 날리더라고요. 어떻게 김성중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부천에 갔다가 NGO 회장님하고 회의하는 데 갔다가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득해요. 코로나고 뭐고 되는 집은 되는 거고 안 되는 집은 문 닫는 거로구나. 이 위기가 오면은 실력이 확 차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동대문 가서도 보면서 이 많은 식당들,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 사람들이 개업할 때는 어떤 생각 가지고 개업했겠어요? 최고의 가게입니다. 최고의 맛있는 가게예요. 내가 여기는 모든 상권에서 우리 가게가 베스트 원이 될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최고의 가게, 최고의 맛집으로 내가 나설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다 여러분 가게 문 열었습니다. 저도 개척하면서요, 뉴욕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할 줄 알았어요. 이사만 7번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사 교회 7번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 부흥하면서 다녔어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수준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열방교회를 떠나며 사표 낼 때도 제가 느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로구나. 지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나는 지키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자녀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려움을 당치 말아야지요. 환난 당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환난 당하는 것은 뭡니까? 예,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합력하여 더 좋은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정말 나는 이런 나를 딱 확보하고 있는 자인가? 정말 나는 이런 나를 잘 찾았나? 내가 나를 찾고 있나? 내가 나를 놓친 거 아닌가? 내가 나를 지금 헛것으로 이상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달려가는 거 아닌가? 정리해 봅니다. 유다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두 번째,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 세 번째, 나는 지키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만으로 증명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그 얘기예요. 자기를 확실하게 찾은 자들은 이런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매일매일 감격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 했어도 그건 여러분 그냥 립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를 발견했다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신한다면, 확신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의 라이프에 매일매일 감격이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하루가 복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겨워, 정말 죽지 못해 산다. 여러분, 그 사람 자기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맨날 똑같이 그냥 이거 해야 먹고 사니까 또 오늘도 출근해야지 그 사람은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유다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감격이 식으면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부름받은 감격, 사랑받은 감격,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 자부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보시죠. 사람은 감격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감격을 먹으면요, 밥 안 먹어도 즐거워요. 자식들이 한번 부모 감격시켜줘 보세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 쏙 들어가요. 무슨 얘기야. 감격 한번 먹어보십시오. 사람 감격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감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에게 느끼는 감격이에요. 아내건 잘했다, 이런 감격. 아내건 목사답다, 잘했다, 그런 감격. 두 번째입니다.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창조성이 있나,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 창조성이 있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매일매일 새롭다. 감격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매일매일 나는 다시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매일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새로워요. 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일매일 내 안에 창조성이 있으면 교회에 오면요, 새로워 봐요. 새롭습니다. 똑같은 사람 또 봐도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똑같은 우리 자식들 봐도요, 아침에 보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창조성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이는 거. 내 안에 감격과 창조성이 매일매일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분명히 찾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안에 지속적인 비전이 있나 그 얘기예요. 청년부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지속적인 비전이 있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얘기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뭐 예수마을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지속적인 비전.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게 뭘까? 이 다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어저께 NGO 회의 갔다가 놀랐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총무님이 오셨는데 제가 사역하려고 하는 남수단에 난민들에게 성경책 3,000권을 보내는데 정말 위대해요, 대한민국. 저는 그 총무님하고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알았어요. 누오라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언어입니다. 남수단에서 쓰는. 그 누오라는 성경책을 유일하게 출판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활자를 갖춰가지고 인쇄기술로 3,000권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전화 와서 4월 1일 날 쇼핑하는데 목사님 그때 오셔서 잠깐 같이 함께 예배 드려주세요. 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총무님한테 총무님 대한성서공회에서 몇 개 나라 언어 책을 언어로 된 성경책을 인쇄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240개 언어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가지고 있는 출판 옵셋 갖춰지는 게 240개 언어로 성경책. 저는 한국 성경책만 만드는 줄 알았어요. 대한성서공회가 240개의 종족 언어로 성경책을 만들어서 1년에 놀라지 마십시오. 600만 권을 전 세계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좀 놀라세요. 우리는 성경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남수단 가보십시오. 성경 하나 얻으려고요. 성경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얼만데요? 하나 만드는데 목사님 쉬핑까지 배로 선적해가지고 통관해가지고 그 남수단까지 가는데 한 권당 10,000원씩이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페이스북에 저 에스파니올라를 쓰는 어느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도 그 언어 여기도 에스파니올라로 된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책 보급도 해야 되겠다. 이거 뭐 저거 할 거 너무나 많다. 제 안에 꾸준한 비전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나를 발견하는 사명자들, 목회자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여러분 나를 찾는 그런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필요 충족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각오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